안녕하세요. 주의로 3일이 됐습니다. 저희가 주중에 저희가 수요일 저녁에 함께 말씀 앞으로 나오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저희의 삶에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저희 수요 성경 공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무장되고 또 공급받고 또 능력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올해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찬양을 먼저 저희가 함께 하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하죠.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항상 나눴듯이 수요 성경 공부는 카메라 켜지 않으셔도 됩니다. 50분 정도 집중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편하게 계시지만 기도의 마음으로는 꼭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질문 생기면은 또 코멘트 하실 거는 언제나 그 텍스트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강의 끝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때 그때 마이크를 켜고 하셔도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이 시간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복습을 잘한다 그랬는데 지난주일 설교 그다음에 수요일은 항상 그날 새아침 기도회 지난주일 설교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조금 세게 나갔죠. 전쟁 중이라고 제목이 바로 전쟁 중. 그래서 광야에 사는 저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땅끝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인데 군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데 십자가를 앞세워가는 군인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우리의 영이 쇠퇴해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 대신에 바벨탑, 무너질 바벨탑을 건설하죠.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무사르, 바로 훈계, 디서플린,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것. 왜냐하면 습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도 오늘은 제가 우리의 기본적인 그 말씀 생활을 이렇게 훈련의 관점에서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민수기 6장 지금 매일 성경으로 나누는데 나시린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죠. 나시린은 뭐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포도주죠. 머리도 깎지 말아야 되고, 시체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정 기간 헌신이 끝났을 때 또 전제, 소제, 또 화목제, 속제제 다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이제 그동안 자란 머리카락도 잘라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 밑에 놓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호와 은혜와 평강,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보호, 성자 예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평강,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 복을 받은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내려주라, 축복하라. 이게 뭐죠? Blessed to be a blessing. 바로 우리가 복이 되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 나실이 돼야 되는 이유는 내가 막 경건하게 살고,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그걸 충분히 받게 됐을 때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드리게 되는, blessed blessing이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아침 기도를 좀 이렇게 나눌 때 이 나시린 그러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막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뭐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그러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머리카락도 자르지 마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단장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제 그리고 막 시체는 만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조심해야 되고 막 그렇습니까? 막 단절되고. 그래서 막 너무나 극단적인 극한의 어떤 그 자기 통제를 하는 그런 식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행동을 하면 그렇지만 그 원래 본질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다. 머리를 안 감던 이유는 포도주는 쾌락에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서 컨트롤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죄의 그 무서움을 깨닫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하나님으로 체험받는다는 뜻이죠. 이게 실은 더 복된 거 아닙니까? 나시린이 아닌 삶을 사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막 술에, 막 그냥 마약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세속주의에, 그게 진짜 위험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나시린의 삶은 우리 모든 성도가 돼야 된다. 이걸 생각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나시린의 삶을 얘기하셨는가?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피트하는 것, 그게 바로 복습이죠. 항상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주일 설교에 내가 끝날 때 나는 십자군이다. 나의 어떤 키워드 하나 만드셔야지 딱 기억나죠? 저는 오늘 나시린 할 때 BB, Blessed Blessing의 첫 글자 BB, 요것만 그렇게 했어요. 나는 Blessed Blessing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기로 원하고요. 자, 오늘 이제 올해 첫 수요 성경 공부를 행하는데 특강입니다. 뭐 수요일에 항상 특강을 하는데 새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것인가. 저도 오늘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너무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좀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요 제목만 생각하시면 돼요. NB의 NL, No Bible, No Life. No Bible,
no breakfast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안 읽으면 생명도 없다. 저는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의 모든 영역에 진짜 생명, 왜냐하면 성령은 찔러 쪼갠다 그래요. 성경은 찔러 쪼개죠. 우리가 수술 받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no Bible, no life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 성경이 왜 중요한가 한번 이렇게 좀 조금 어려운 부분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적용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내지는 내 평생 내가 말씀에 대한 자세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경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성경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그거를 우선순위 하겠죠. 그리고 뭐 내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걸 먼저 얘기를 해주겠죠. 자녀들이 당장 그걸 못 깨달아도 계속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나눈다면은 결국은 나중에 깨달을 것입니다. 성경이 왜 중요할까요? 세상에 믿을 것이 성경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복의 3대 조건 그러면 즐거움, 내가 뭘 하는 게 즐거울 때 우리가 행복하죠. 뭔가 집중할 때 즐겁죠. 행복하죠. 그게 의미 있는 삶일 때 그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이 행복은 바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쾌락을 해서 즐겁다면 그거는 진정한 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 문제, 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집중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을 집중하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행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돈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돈의 도구죠, 돈은. 그 다음에 뭐 인기,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명예,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진짜 의미는 뭐죠? 영혼이죠. 영혼을 향해서 내가 섬기고 영혼을 잘 나눌 때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집중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행함으로 그것을 영원한 나라를 건설한다. 이러면 그게 사명이고 소명이죠. 그러니까 집중을 하게 되죠.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 사랑과 희락,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즐거움이죠. 그래서 죄 문제 해결과 영생의 문제 해결과 삶의 매 순간의 의미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죠? 답이 있는 성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것에서는 답이 있을까요? 온전한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를 믿지 마시고 정말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지하게. 철학에서 답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학문에서 답이 있는지. 다른 종교에서 답이 있는지. 그거는 다 인간이 피조물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답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온전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협과 변명과 뭐 이런 식이죠. 적당한 포기와 적당한 타협과. 그래서 윤회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잘 못 살지만 다시 태어나면 내가 좀 더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내가 지금 흙수저지만 받아들여야 돼. 그럼 다음에 태어날 때 금수저. 이거는 기만이죠. 그게 바로 이제 윤회설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을 것은 왜 성경이죠? 성경은 창조의 그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의 그 기쁨의 교제 때문에 사랑이 있으니까 리프로덕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생산적이 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막 마음이 기쁘고 막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생산적이 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죄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죄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본질을 얘기해 주니까 이 삶의 문제 해결을 제대로 얘기해 주는 성경 외에는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뭐 저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제가 63년생이니까 64년까지가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뭐 X 세대, 80년대 Y 세대, 뭐 그 70대, 80대, 90년대까지 X, Y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세대를 밀레니얼, 그 M 세대라 그러잖아요. M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가 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로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컴퓨터 같은 걸 잘하죠. 그 다음에 M세대 다음에 Z세대는 뭐죠? Z세대는 이제 밀레니얼 시대,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 넘은 다음에,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그래서 저희 둘째 아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02년생인데, 첫째 아들은 1994년생이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M세대고, 둘째 아들은 Z세대, G세대라 그러죠. G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태블릿으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이제 적어도 그런 그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그런 생활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제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알파 세대라 그래요. 알파 세대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알파 세대인데 이 세대는 MZ 세대보다 훨씬 더 완전히 그렇잖아요. 뭐 이제 컴퓨터 같은 게 또 완전히 도사가 됐죠. 그러니까 그 2010년 정도에 태어난 사람하고 저처럼 이제 60대가 되어가는 사람하고는요. 세대 차이가 이 지금 10대 이제 10대 그다음에 20대 초반 이 저를 볼 때는 뭐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M세대, Z세대, 알파세대 이 세 세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옛날에는 텔레비전을 같이 봤잖아요. 그럼 지금은 자기 혼자 따로 보잖아요. 다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태블릿 PC로 인터넷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성향이 큽니다. 개인. 그래서 뭐 자기가 다 찾아가고 그다음에 뭐 보는 것도 혼자 보고 내 보고 싶은 대로 다 보고 이렇게 되니까 개인 성향이 크죠. 그다음에 그들은 즉각 모든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뭐 글로벌 시대니까. 그래서 당장 뭐 내가 어디 뭐 핀란드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럼 자기가 막 돈을 모아서라도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좋은 거예요. 저희 전 세대만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을 했죠. 막 나라가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섬기는 세대고 고난의 세대 그런 세대였죠. 민주화를 위한 어떤 참 그런 그 한국의 어려움도 지나간 세대고. 저보다 더 앞선 세대는 6.25를 겪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을 해서 더 많은 고난을 겪으셨고 이런 상황을 지나온 세대지만 그 다음 세대는 X세대를 넘어서 이제 M세대나 Z세대나 알파세대는 먹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물론 이 시대도 뭐 가난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는 식량이 다, 그러면 요새는 뭐 다이어트 하려고 다 애를 쓰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개인주의화되고 현재를 좋아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별로 걱정이 없는 거죠. 이 시대에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신앙을 가질라 그럴까요? 그렇게까지 잘 안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20대, 30대가 막 교회를 막 떠나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세대 중에 20대, 30대는 많이 떠나 있는 세대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참 좀 낭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요. 시대의 상황 따라서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은 어떤 거죠? 성경은 시대가 아무리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 본질적인 것, 근원적인 것,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그래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변의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남들의 의식, 눈도 많이 의식하죠. 그 다음에 외모도 의식하죠. 성경은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 외모 의식하고 그다음에 조회수, 리플라이, 그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이 숫자대로 막 나가는 시대잖아요. 그게 자꾸 되다 보면은 사람들은 나의 뭐 인스타그램에, 나의 페이스북에, 나의 SNS 계정에 좋아요 숫자가 많을수록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실은 막 속여서라도
막, 막 자극을 줘서 내가 숫자가 올라가면은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본질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목숨 걸고 함께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는 인기 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대중의 어떤 그 숫자를 많이 사람들이 갖게 되면은 교회로 오게 되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는 것,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궁극적인 거죠. 그냥 교회에 오는 걸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을 하니까 그 다음날 5천 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는 예수님이 빵과 고기를 안 주고 물고기를 안 주고 그냥 말씀을 증거하니까 내가 하늘의 산떡이다. 진리를 얘기하니까 다 떠나버렸잖아요.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내가 전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성공의 여부가 있는 것이지 몇 명이 왔느냐 여기에 예수님은 성공의 여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은 시대에 왔다 갔다 하는 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본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 시대를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시대를 끌고 가는, 리더에 가는, 그리고 이 시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바르게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성경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MZ 알파 세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해해야지 그들과 대화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도 갖게 되죠. 그렇지만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끌어 가야죠. 그것은 말씀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이 중요한가 하면요. 저는 성경으로 저의 삶의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가끔씩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국 성경고사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은 아니고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우수 다음이 1등인데 그래서 전국 한국 전체에서 제가 뭐 2등을 했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을 저의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을 때 갖는 그 말씀은 저의 평생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성경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더 신앙에 정립을 하면서 질문을 가졌는데 대학교 1학년 11월 달에 성경을 읽으면서 해결을 받았어요. 문제는 다 계속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다 성경을 통해서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철학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신학교 가서 성경을 배우면서 저는 더 깨달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걸 쓸 분이 없다. 여기에는 유일한 답이 있다. 여기엔 유일한 생명이 있다.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신학의 선조들은 다 성경을 통해서 그 자기의 깨달음을 확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뭐 신앙의 길을 들었었는데 성경의 원리와 내용과 영향력 외에 다른 것으로 거듭나게 됐다면 이게 진정한 거듭남에 조금 출발은 될 수 있겠지만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뭐 어떤 부흥사가 집회에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면은 큰 복을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은 뭐 병이 낫는다더라. 만약에 이것으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막 내 마음에 막 뭐 불편함이 없어져.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그냥 막 불공평한 세상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만 한다면은 나의 어떤 의지적인 뭐 결단, 감정적인 깨달음 아니면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근데 부분적인 문제 해결이죠. 뭐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거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출발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요.
자꾸 그런 상황을 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력이 없어요. 정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계속 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강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묵상하고 성경으로 깨달음을 갖고 성경 말씀은 찔러 쪼개니까 변화되고 그리고 양식이고 그 다음에 길이요 생명이고 내 발의 등이 되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 때만이 비로소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리고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 모든 성도님들하고 한번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진짜 붙잡고 있는가?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가? 만약에 제가 오늘 나눌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주일 설교와 그 다음에 매일 큐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금 진지하게 하는 성경 공부 하나 요 세 가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큐티는 제가 뭐 강조 안 하잖아요. 강요 안 하잖아요. 막 꼭 교회 나와라 이러지 않잖아요. 개인이 성경 묵상하거나 또 새 아침 기도에 참석을 하시면 돼요. 한 20분, 25분 정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 정도 이상을 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무궁무진한데. 그런데 내 삶에 성경을 붙잡지 않는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일 설교, 그 다음에 개인 큐티, 그 외에 한 가지 정도의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꼭 권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이런 얘기는 다음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진리를 알면은 참 자유하게 되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죠. 자유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프리덤 프롬 있고 프리덤 포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억눌림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제대로 읽으니까 걱정이나 불안 대신에 아멘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프리덤 for는 섬기게 되고 그래서 진짜 일용할 양식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 안 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뭘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읽은 말씀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서 성경이 진짜 중요하다고 깨닫는다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어떤 책인가? 이거는 그냥 그 지식적으로 구약과 신약, 구약은 90년, 신약은 397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확정을 해주셨다. 각 장이 있잖아요. 1189장, 1220년, 각 절은 1550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같이 공동체적으로 읽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글은 개역 개정이고 공동 성경이고 표준 세번역이 있는데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좀 대조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NIV라든지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든지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대조해서 보셔야지 성경을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이걸 했어요. 성경이 전체 118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제가 함께 나누면서 성경을 보실 때 빼놓지 말아야 돼. 핵심 원리 66가지. 제가 그걸 작년에 1월 달에 이제 수요 성경부터 했어요. 그 파일이 제가 뭐 첫째 이제 몇 주 동안 한 6, 7주 동안 거의 2달 동안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다 모은 게 66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오늘도 파일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그 PPT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아직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66가지나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만들면은 우리 전체 카톡방에 우리 장년 청년 카톡방에 나눌 겁니다.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올려드리면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개인 소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그거를 66가지를 쭉 보면서 이제 제목이 있고 그게 빨간 그 어떤 핵심적인 단어만을 빨간색으로 해놨거든요. 그것만 봐도 성경을 앞으로 1년 동안 보거나 뭐 내가 뭐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야, 요 주제는
그러니까 빨간 글씨로 된 거는 주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핵심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의 주제의 핵심을 붙잡으면은, 근데 66가지라는 거죠. 그건 뭐죠? 그거는 이게 다 핵심이라면은, 제가 이때까지 신학 공부하면서 다 정리한 66가지가 핵심이라면은, 그걸 자꾸 이제 반복해서 하면 다 잊어버리지 않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균형 잡힌, 그다음에 성숙한, 그리고 잘 적용하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1, 2주 안으로 요걸 파일을 나눠 드릴 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받으시고 다운을 받으시고 꼭 자주 읽어보시고 그냥 클릭 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 요거 조금 더 어려운 얘기지만 요거는 좀 필요해요. 왜 성경이 중요한가? 유일한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중요하다면은 내가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진정한 그 능력이 뭔가? 자, 첫째는 내적 통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뭐 기간으로 따지면 3,500년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상이 되죠. 그런데 창세기의 내용이 요한계시록하고 통일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에 대한 얘기야. 이건 뭐죠?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여기서 모든 성경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걸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내적 통일이 있다. 그게 모세가 썼던, 세례 요한이 썼던, 사도 요한이 썼던, 세례 요한 안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누가 썼던 다 통일성이 있다. 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어요. 제가 성경을 믿는 이유, 물론 저도 이제 이거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도 동일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sufficiency, 충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찬양은 충족시켜 주시잖아요. 3일 찬양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삶의 현재적인 거, 미래적인 거, 죽음도 넘어서게 되는,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는, 원수까지 사랑. 이게 뭐죠? 충족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성령의 9가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의와 오자양 충언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양습,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다 갖게 되면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거, 온전케. 그래서 성경은 충족시켜줍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읽으시면 내 인격이 변화돼요. 그래서 충족이 된다는 거죠. 성숙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인폴러빌리티인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철학, 공학 등 모든 학문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천문학이 완전한가요? 우주에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AI가 요즘 일어난다는데 이것도 완전한가요? 아닙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것은요. 인카네이션,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이 되지 않고 그래서 뭐 아바타를 만들고 이런 것도 필요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뭐 챗 GPT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질문을 하면은 막 그 모든 그 자료를 막 수백만, 수억 개를 막 읽은 것이니까 그냥 뭐 3초만에 나온대요. 진짜 놀라운 시대가 됐어요. 내가 만든 논문과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만들으라 하고 딱 하면은 3초 만에. 그래서 어떤 작가가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해서 그 사람처럼 논문을 만들라고 딱 하니까 자기가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구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지만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챗 GPT는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성경만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다 온전하게 주셨다면은 챗 GPT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을 왜 안 읽는다면은 참 그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나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줍니다. 그래서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역동적. 그래서 성경은 내 삶에 힘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 준비돼야 되고 또 뭐 통독반도 해야 되고 또 뭐 성경 공부 준비돼야 되고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그냥 공부하듯이 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다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한꺼번에 막 쫙 이렇게 읽지 않아요. 한두 시간 단위로 성경을 탁 읽을 때 내가 좀 이제 지칠 때 그때 성경을 탁 읽으면은 어떻게 읽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깨닫고 생기가 돌게 되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내가 막 지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 드링크 마시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내 삶의 어려운 점을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고 읽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두 시간 단위로 성경을 이렇게 통독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저의 삶에 생기를 주는. 그래서 이제 지치지 않게 되는. 이런 게 저는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우리 엔합에서 28년째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칠 수 있잖아요. 물론 지칠 때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언제 지치는가 하면 일로 할 때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절제가 있으니까 야 이제는 좀 너무 막 읽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묵상을 해. 이게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 성경을 읽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로 하게 되면은 역동성을 갖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막 무대부로 일만 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일하고, 생산적으로 일하고, 기쁘게 일을 하고, 번아웃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자, 성경은 진리예요. 왜냐하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계신 것에 대한,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을 다루죠. 그리고 자유케 하는 진리를 통한 그래서 프리덤 프롬과 프리덤 포의 자유를 주는 이거를 딱 생각할 때 진짜 성경 외에는 이게 없어요. 제가 뭐 불교를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뭐 힌두교를 연구, 이슬람을 연구, 저는 뭐 이제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많이 좀 뭐 아주 막 박사처럼 하지는 않아도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완벽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경 외에는. 자, 내적 통일 있죠. 완성 충분하죠. 그 다음에 이 오류가 없죠. 다른 것은 다 오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역동적 생명력이 있죠.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있죠. 그 다음에 미래의 영역까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는 계시의 점진성.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분명히 완벽한데 내가 깨닫는 것이 점점 더 늘어나게 돼. 그 다음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미래의 것을 제가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revelation, reveal, 내가 더 깨닫게 된다.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inspired by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읽을 때 새벽마다 묵상을 할 때 inspired by the Holy Spirit. 말씀을 읽을 때 illumined. 제가 조명, 깨달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내적 통일, 충족, 무오죠,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진짜 고백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죠? 읽어본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살아있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이제 적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10분, 15분 안에 제가 이제 전체 적용을 할 텐데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계시, 주관, 섭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어라. 성령을 의지하며 읽어라. 그다음 십자가에, 왜냐하면 구원과 십자가가 예수에 관한 책, 즉 은혜로 읽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는 아나크리노,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더라. 이 아나크리노란 말은 키질하듯이, 사금 캐듯이 그렇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왜 성도님들이 성경의 맛을 못 들인가 하면 대충 읽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냥 새벽에 읽으려니까 그냥 읽고, 내가 설교하듯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할 사람이 성경을 대충 읽겠어요. 키질하듯이, 사금 캐듯이 그렇게. 이게 아나크리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아침 기도회가 6시 15분에 시작하면은 제가 6시부터 그걸 틀잖아요. 그 본문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15분을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그 본문을 깊게 사금 캐듯이 그렇게 읽어야 돼요. 뭐 질문, 이해가 안 되면 질문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왜냐하면 성경 읽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안 변화됩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답을 너무 해답을 내가 남에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때까지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성경 공부를 같이 하듯이 그래야지 우리 같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같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같이 안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수요 성경 공부는 성도님들이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우리 소망교회 이제 안에서 제가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 오중생활을, 말씀과 관련된 오중생활이 뭐죠?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죠. 듣는 건 뭐죠? 설교를 듣는 걸 얘기합니다. 설교를, 그 주일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지난주 설교의 뭐 키워드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군인이다. 정체성, 깨어 있어야 된다. 읽는 건 뭐죠? 정통반, 정독하고 통독하는 반. 공부는 뭐죠? 지금처럼 하는 수요 성경 공부반. 아니면은 새아침 기도회 같은 경우도 일종의 공부입니다. 암송. 이게 참 이제 근데 1대1 할 때는 제가 꼭 암송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묵상은 뭐죠? 모든 들을 때도 읽을 때도 공부할 때 암송할 때도 묵상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생활을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주일 설교. 자, 주일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거나 우리 목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중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용환 목사님이 이제 1월부터 이제 또 하실 그 목사님 상황은 주기도문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성경을 갖고. 그래서 2주 단위로 이렇게 되는 것을 오히려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리플렉션도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일 설교는 목회자가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죠. 듣기 전에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들을 때 기도하시고 들은 다음에 기억하고 기대, 기도, 기억 그 다음에 몸의 기록 이거는 몸에 순종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매월 넷째 주일은 셀 모임인데 1월만은 1월 1일이 첫째 주일이라서 다섯째 주일에 셀 주일합니다. 그때 셀 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주일 저녁에는 가족들과 내가 뭐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반복 묵상. 그래서 내가 십자군이다. 내가 군인이다. 이렇게 반복하실 때 나의 삶은 군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일 설교가 내 평생 매주일 이 말씀을, 왜냐하면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성경은 뭐죠? 매일 말씀을 갖는 거죠.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성경, 매일 성경이죠. 6년 동안 이거를 하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한 번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저는 이걸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그렇게 6년 헌신하시고 묵상할 때는 이제 그 큐티할 때는 첫 번째는 관찰, 성경의 내용을 관찰하고 해석을 나름 관찰을 잘해야 해석을 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묵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래서 오이 마르스 제가 그렇게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요렇게 이제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제 6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딱 6시 40분에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15분에 들어오셔도 되고 그 전날 주무시기 전에 미리 묵상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40분 투자하시면은 저는 40년을 우리 능력의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자, 수요 성경 공부는 주제별 특강을 하죠. 그래서 띵을 하는데 말씀 생활 및 신앙 생활 관련해야 돼. 특강들이나 또 외부 강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음 주는 수요 성경 공부 1월 처음 시작했지만 휴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 연장 교육을 그랜드 레피즈 가서 목요일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이럴 때 오히려 또 새아침 기도에 더 집중을 하시고 1월 25일은 민수기 전반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올바른 준비.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막 10일 만에 갈 거를 10년 늦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이렇게 매일매일 빨리빨리 살아야 되는데 내가 늦어진다.
안 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준비되었나요? 남은 인생을 진짜 강력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민수기 전반부 1월 25일 수요 성경 공부를 기대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교회는 성경 통독반, 정통반 있죠. 이거 뭐죠? 매일 시편 한 편이나 그렇게 몇 절씩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지금 오늘 32장까지, 창세기 32장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체 카톡방 지금 30분이 들어가 계시죠.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평생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매일 성경을 읽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1독을 저는 평생 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저녁 8시에 그 주간에 읽었던 부분을 이렇게 이제 뭐 중요한 부분, 어려운 부분을 나누는데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나누면서도 중요하게 나누고 되게 액티브하고. 근데 이제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주 모일라 그랬는데 이번 주는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 제가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원하는 분들은 이번 토요일 저녁 집회는 청년부 수련회 장소에서 오픈이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제 내일 광고를 할 거니까 그렇게. 그래서 뭐 토요일 날 못 모이면 이거는 1년 내내 모이는 반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그 몰랐던 부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성 성경 공부. 이거는 또, 왜냐하면 젠더가 같으면 좀 더 편안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요반, 목요반이 있습니다. 이 커피 브레이크식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참 좋은 반이에요. 제 아내가 이제 정옥주 사모님이 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같이 도와서 하시는데. 또 1월 달부터 하늘이 청년들도 이 커피 브레이크 교재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요나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만든 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같이 나누니까 아주 교재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요일이나 노바에 계신 분들은 목요일 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이제 그 mother wise, father wise 이렇게 하죠.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 교육 혹은 부부 교육.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항시적으로 하는데 최한경 집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게 뭐죠? 말씀을 이제는 더 실천하는, 그게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 삶과 관련된 나눔식 성경 공부가 잠언 작년에 365를 했는데 참 좋았어요. 이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으신 분 중에 잠언 여성반 들어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성 남성을 나눈 이유는 이거는 좀 더 깊게 나누고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제가 여성반, 물론 제가 여성반도 들어가고 남성반도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그래서 다 줌으로 하니까 시간 전략도 되고 딱 1시간 정도씩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팀 켈러의 오늘을 사는 잠언. 모두 줌으로 하는데 요거를 꼭 좀 권해드리는데, 이걸 언제부터 하는가 하면은 1월 26일 날 개강을 합니다. 1년 과정으로. 그래서 1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남자 여자 다 코디네이터예요. 저는 이제 저도 들어가면서 같이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꼭 좀 권해드립니다.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매우 소중한 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작년에 이제 이 여성반, 남성반, 자문반 했던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는 영광클럽, 소금영 빛광자 영광클럽이라고 한 달에 한 번, 한 달 동안 이 사회나 시사, 역사, 문화 등을 보고 기독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달나라를 갔다면서 그게 무슨 의미일까? 뭐 이런 거 뿐만 아니라 뭐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하원 의장이 됐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 그 다음에 또 핵무기에 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완벽하게 나누지 못하지만 그냥 막 나는 뭐 보수다 진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되게 중요하겠죠. 요런 부분을 이제 작년에 잠언을 들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함께 나누는 반으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책들은 북클럽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모집해서 하는. 그래서 제가 아마 책 소개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또 이 시대에 팬데믹 시대나 이 시대는 이 소그룹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 내가 관심 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기철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색스폰 이 강의를 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교회 앞에 이제 광고를 지난번 이제 우리 당회와 카운슬에서 이 부분을 다 함께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색소폰을 통해서 이제 배워서 찬송가 연주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노방전도라든지 또 전도하는데 찬양하는데 함께하고 뭐 사진을 잘 찍는 분, 꽃꽂이를 잘하는 분, 뭐 우리 교회 커피 동호회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실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문화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1 성경 공부, 1:1. 그래서 이제 1:1은 완전히 그 눈높이 맞추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미니 소그룹이라는 것은 부부, 제가 이제 작년에도 부부를 몇 쌍을 했죠. 그런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렇게 팬데믹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줌으로 하고 가끔씩은 실질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 혹은 미니 소그룹.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1:1 하는 분들이 꽤 계시고 또 청년들도 지금 10케이스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높이 성경 공부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나눔이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새로 오시면은 이제 처음에 초보의 신앙의 단계에 되면 구원의 학신반과 세례교육반이 있고 새가족반이 있죠. 새로 오신 성도들 4주 동안 저희가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셀장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뭐 팀장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원토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은 이제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셀장, 팀장, 카운슬, 1:1 양육자, 교사 등등 섬기는 분들을 위한 훈련반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셀장 모임, 카운슬 훈련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훈련을 받는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한 성경 공부반들이 있는데 이거는 많은 경우가 다 소그룹이거나 그런 경우죠. 자, 그 외에 이제 연중 특강들도 있고 또 제가 중요한 강의는 계속합니다. 수요일 날 할 때도 있고 뭐 다른 날을 광고해서 할 때도 있고 저에게 아주 중요한 건 은사론, 사명, 데이트, 결혼 특강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부모님들 위해서 데이트, 결혼 특강도 하고 싶고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반드시 들으면 자녀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 강의 및 책 소개도 해드리고 개인 신앙 상담도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의 성경 공부죠. 이것도 이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각 가정에 자녀가 초등학생, 그러니까 3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있는 자녀는 바로 눈높이 가정예배 제가 만든 교재인데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어린이 설교 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뭐 그냥 다 그 교회에서 다 이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예산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눈높이 가정예배. 왜냐하면은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교 5학년까지 둔 가정에서는 이거를 하시기를 제가 꼭 권해드려요. 자녀들의 그 신앙 틀을 딱 잡아주는 그런 주제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내지는 신앙생활의 두 기둥은요. 엘리처럼 말씀 희귀하면 이때는 엘리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때는 하나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는 뭐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만약에 야긴과 보아스는 in him strength, he established his strength. 그래서 야긴이라 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창조하셨다고 보아스는 그분께 능력이 있다니까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뭐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의 기둥, 보아스는 그분께 능력이 있다. 기도의 기둥. 이 두 가지는 기둥이 두 개가 있어야지 딱 대칭이 되고 균형이 잡잖아요. 내 삶에 말씀만 있는데 기도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없는데 기도는 있다.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 두 기둥이 균형 잡히게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올해 꼭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나간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어떻게 말씀 생활할 것인가. 제가 오늘 이제 몇 가지 원리적인 것, 뭐 M세대, Z세대, 알파세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이 변화를 시켜줬다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충족성도 있고 완전성도 있고 성숙하게도 하고 찔러 쪼개기도 하고 자유케도 하고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러 가지 중에 이 주일 설교하고 새아침 기도회
그 다음에 이거는 매일 하잖아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이제 그 찬양과 기도의 밤 때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 마금은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는 거죠. 수요 성경 공부는 목회자가 우리 지금 성도님들 꼭 필요한 것, 딱 1시간 정도, 지금 55분째 되는데 요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저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 통독반은 내가 일독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성 성경 공부반 있죠. 잠언 내가 실천 쪽으로 하겠다. 그럼 목요반을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대1 미니속으로 나는 목사님께 아니면 또 이런 셀장님께 더 양육을 잘 받고 싶다. 이러면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 외 북클럽이나 뭐 이런 광고가 있을 때는 꼭 참석을 하시고.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거는 되게 중요하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나눈 내용인데 한번 보시고 말씀의 중요성, 나는 말씀을 진짜 믿는가? 말씀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한가? 왜 능력 있는가? 그러면은 올해 1년 동안에 나는 말씀 생활을 어떤 직을 하겠는가? 주일 설교를 어떻게 듣고 큐티를 어떻게 하겠고 수요 성경을 어떻게 하겠고 이 중에 하나는 내가 꼭 하겠다.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년의 전체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였는데 한번 제가 요거 한 10초 정도를 한번 딱 가만히 있을게요. 내가 올해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신청하시면은 그래서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채팅창에는 안 쓰셨기 때문에 혹시 지금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냥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되고 코멘트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5초 제가 기다려 볼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경 말씀을 주중에 읽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만 한다면은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성령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구나. 맞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읽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정말로 강력한 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해는 붙잡을 때 내가 변화가 돼. 우린 자꾸 변화되길 원하잖아요. 변화되길 원하는데 그건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거는 되게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면 말씀이 나를 스캔하고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말씀이 나를 양분을 주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더라. 그게 변화죠. 그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변화됐다.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씀으로 변화됐다. 그러면 가장 바르고 강력합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다른 분 있으시면 마이크 키시면 딱 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대할 때 예수로 살게 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것이 말씀 공부의 본질적인 그러니까 구원을 넘어 구원의 현재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한 10분 정도는 줌을 켜놓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뭐 1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10분 정도 줌을 켜놓을 때 개인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영원한 말씀으로
저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 읽을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자꾸 멋진 사람이 되라, 인기를 끌라, 다수의 좋아요, 그 클릭을 강요하는, 그렇지만 외롭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진리의 길이라면 우리는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고 결국은 그 길이 죽는 길이 부활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 영생의 길임을 저희가 기억하며 이제는 말씀에 의한 삶으로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또 평생 그 말씀을 소중히 대함으로 말씀 교회, 소망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